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저는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코감기가 와서 원래 이전에 몸살이 왔는데 몸살은 잘 이겨내고 근데 아직 코감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고프면 언제든지 사 먹고 배달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덥거나 추우면 에어컨이나 난방을 틀면 되고 심지어 에어컨은 이미 에너지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한 달 내내 켜도 3만 원밖에 안 나오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그걸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선풍기를 트시는데 이번 여름엔 고생하지 마시고 자녀들 말 좀 들어주시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프면 병원을 가면 되고 또 사지만 멀쩡하면 그 노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부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은 멋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분명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눈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현실은 그대로일 때 저희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순종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밀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시 세상의 방법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길 그리고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이미 익숙하고 편리한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보고 있는 이스라엘 1세대가 그렇습니다. 노예로 찌들어져 있던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직접 눈앞에서 경험했지만 막상 현실이 막히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1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 묻혔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의 2세대의 광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그 부모 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자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 세대들과 다른 태도로 광야를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은 이제 오봇에서 이알 아바림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거쳐 계속 이동합니다. 이 여정은 에돔과 모압을 피해 돌아가는 길이고 지형적으로는 험하고 멀고 불편한 길입니다. 이렇게 그냥 진을 치고 다시 떠나고 또다시 진을 치고 다시 떠나고 이렇게 반복되며 20절까지 이어지는데, 이러한 단순히 반복되는 내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바로 불평이나 원망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왜 돌아가는 길이냐, 왜 또 물이 없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터졌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직전 본문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통해 보았던 그 불뱀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원망을 쏟아냈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게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장면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경험한 그러한 지금의 2세대는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채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께 길을 묻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태도를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광야라는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신앙 태도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러 여정을 지나 브엘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본문 1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전에 물을 주셨던 사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는 백성이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다투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무런 불만을 표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104편 27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때를 분명히 아시고 시기적절하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모세가 반석을 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직접 지팡이를 들고 솔선수범하여 직접 우물을 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우물을 판 것은 물이 나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백성들의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 아직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물 곁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찬양은 상황이 해결된 후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앞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보다 앞선 건 감사였고 찬양이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기쁨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온 기쁨이었습니다. 광야 2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성품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불평이 아닌 신뢰의 태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부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아직 결과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길 원하십니다. 삶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같고 기다림이 길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그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섬길 때, 예배할 때 그 섬김과 예배는 무의미한 노동이 아니라 믿음의 우물을 파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우물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변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위에 서서 우물을 판다면 하나님은 그 부엘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서 은혜가 솟아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광야일 수 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